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득표성 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전에는 죄에 억눌려 있고 죄로 말미암아 이 억압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저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내린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또한 죄의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감으로 자유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오늘 이 1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이 14만 4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참 이 14만 4천, 이 숫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못 알 때에는 참 이 이단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4만 4천 인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성도들의 수입니다. 또 이 14만 4천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바람을 붙잡아 놓아 잠시 평화로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인치는 사업이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이 별 수단을 다 써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치는 사업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생명을 살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차이가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섬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복을 구한다고 구한 것이 바로 재앙과 화를 구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 영의 생명을 살려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미 믿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원히 힘을 얻어 날마다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것은 먼저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해야 합니다.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 질투, 싸움, 우리의 말, 우리가 또한 이 연약하여서 죄를 잘 짓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야 돼. 한번 찾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또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다르잖아요. 양복 입은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요. 자라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인치는 것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영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근신하여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못하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면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다 찍어내고 불태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고 영적 생명이 되어 날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여 올라오고 새 힘을 얻어 강건해지는 것이 입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 길, 어떻게 하면 믿음을 생활을 잘 하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것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이 인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려면 이 골방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골방은 무엇인가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을 말한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할례를 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세례를 받잖아요. 왜 할례를 받나요? 할례를 받은 것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죄를 떠나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한 표로서 할례를 얻은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은 예비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의지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에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5절에) 기록한 지파 이름을 보면 야곱의 장자인 루벤 지파가 먼저 나오지 않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기록할 때에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그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뱀이라고 하여 후에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서 단지파가 빠졌던 것입니다. 이 점을 봐도 여기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을 자의 총수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예정수로서 실제로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은 12를 12번 또 1000번을 곱한 것입니다. 이 12수는 이 구원의 만수입니다. 이 1000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약 1000만 정도, 지금 한 800만 잡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대략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였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많은 수를 표현할 때 천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대한 것은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매 지파마다 12,000명입니다. 이 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만수인 12수의 천을 곱한 것이며 구원받은 무리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생명을 살려내는 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힘써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람을 고요하게 하였습니다. 내 천사를 보내어서 이 내 규퉁에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아서 잠잠케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반시 고요한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삶과 조심하여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이 인침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반시 고요한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